땔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땔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 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후반부에 요양병원 의사가 쓴 충격적인 양심 고백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고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3끼 먹고 눈,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2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 2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2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콧구멍 2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콧구멍 2개, 눈 2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느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 될 때 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2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느님,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보고 읽으라고 그랬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여기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 전부 단축 수업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3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2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자라고 글 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요 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 그냥 신부님이 그냥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지는데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대회는요, 한국의 성령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점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탈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지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 또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또 이게 또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1,000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래. 말로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전체가,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기도를 해라. 감사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와서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1,000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지금은 무슨 요즘 제2금융권 막 이자 막 100%, 200%, 막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오늘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FTA 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옳은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얼마나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구송 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시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1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요? 탈원 상태 가는 거.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 몇 살이냐 하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000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점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000명. 많이 올 땐 여름엔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 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 참여예요.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 안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5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굴의 며느리, 뭐 이웃,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 그 시간에 성서를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5번 정도 정독을 해라. 5번. 자, 그 다음에 5번 정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갖고 출애굽 경로를 밟아서 시나이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7개,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지순례.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신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갖고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 한 3,000명이 갔다. 3,000명. 3,000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른들 700명 갔잖아요. 한번 한 2년 개 모아갖고 우리 전 신부님이랑 한번 1,000명 한번 쫙 한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생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200만 명이 200만 명 그건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떼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아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순례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순례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떼어먹고 땅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반신욕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연옥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뗄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 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줄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 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이번에 이 터키 지진 일어났죠? 지진 일어났는데 여진이라고 그래요. 한 번 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는 게 1,500번 일어나는 거예요. 1,500번.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지만은 소비 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 상 반찬 나와요. 그냥 그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란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가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고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되냐.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갖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 어떻게 해요?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 또 해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NP가 몇 위였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칡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요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년.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BC 526조에 BC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갖고 사는 거, 빚 갖고. 애 셋 낳으면 일 안 해도 돼. 애 셋 낳으면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갖고 뭐 3년, 4년, 뭐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기 싫어하고 10년 후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야. 뭐 갖고? 빚 갖고. 그래갖고 좀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 매자 그랬더니 내 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그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전부 뭐 했어요? 금 모았잖아요. 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이름도 무지 어려워요. 슝홍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요, 싹 거절했어요.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의 빗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다 먹을 기회다, 이 얘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이 즉시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역 마찰을 해결할까지 포함했다. 그동안 마찰이 많은데 미국한테 다 손들었어요. 분노한 한국민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갖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시티은행, 그 미국 은행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은 원래는 26%나 이 운영권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50% 상향 조절했어요. 외국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 전부 다 론스타한테 뺏긴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에 따라 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계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했다. 참. 그러나 국제금융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다. 우리나라 현대 삼성 다 먹을 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면 초가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기 운동에 나서서 정부를 도왔다. 이때 금모은 게 21억 달러예요. 한국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 놀라운 거는 금모기 하고부터는 5억 달러 수출 계속 적자였다가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이게 흑자의 출발점이 돼요. 금모기 운동이. 그래서 이걸 극복한 나라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금모기 운동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재벌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히 헛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는 시도도 물 건너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한국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못 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 버렸다. 그때 기아가 망했거든요. 근데 빗나가서 우리가 금 모아서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현대가 구했죠.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벗어난 민족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데 아니 정치를 보면은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찮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 대단해.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IMF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처지는 괜찮다. 나머지 왜 괜찮은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날로 노쇠하는 모습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부모의 자식 걱정이 더 크고 이런 부모-자식 관계 때문에 자식은 자칫 부모가 늙어가는 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부모님이 건강 수명을 넘기면서 발생합니다. 요즘 아무리 젊게 사는 시대라고 해도 환갑을 넘기는 순간 체력은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무엇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참으로 가슴 찡한 인생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고 은퇴 후 안락한 노후를 보낼 때쯤엔 이미 노쇠하고 병들어 이런저런 약을 먹고 병원을 출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병원 출입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으니 자녀들이 더 자주 돌봐줘야 하지만 자식도 먹고 살기 바쁘니 잘 보살펴 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잘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경제력이 취약해져 자식에게 자주 기대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늘 어린 시절에 강인했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역에서 물러나고 고2를 넘긴 부모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결국 오래 살게 되면서 부모 간병이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돌보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62.1%였습니다. 직전조사 시점인 2020년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2년 전보다 2.3% 줄어 첫 10%대에 진입했습니다.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가운데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큰 시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연로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후 돌보고 있는 지인은 자신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부모의 현실이 보기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의에 의해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았듯이 그 또한 자신의 의사보다 자식의 편의에 따라 요양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깊은 이해가 없고 주위 사람의 말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딴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역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모가 마음과 다른 말을 하시는 건 자녀가 걱정할까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런 말씀을 믿으려 하는 건 부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식입니다. 나 역시 자녀에겐 그런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늙으면 다 아프지. 지낼만은 해. 부모님의 몸 상태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식사를 잘 씹으시는지, 허리가 더 굽은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신 건 아닌지, 말귀가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잘 하시던 일을 최근 들어 어려워하시지는 않은지, 설령 문제 해결이 어렵더라도 자녀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세가 많은 부모님도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섭습니다.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면 가족이 함께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살고 죽는 것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 죽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다시 만나자는 가족의 말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시지만 면회 온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줄 간식이 없어서 속상해 하시고 또 엄마를 보러 온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나 저러나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시는 것이 부모니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모른단다.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 세대가 20대,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말로는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고 합니다. 면회와 외출엔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었답니다. 노인 27명 가운데 한두 명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가고 나머지 노인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요양시설에 부모님 모시면 불효인가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덫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어머니는 벌써 80대시니 무리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 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 고생을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I came in with dust on my shoes, old cars, saying bad news. You said, boy, what you own? I said, watch me prove you wrong. I'ma keep a 5 in the jar for rain days, dance in the car. Now I'm laughing with my crew, from the bench to front row view. Hands up, hold tight, whole room, lean right. I was down, now I'm up, say my name. What's up?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 don't chase the glow, I just let it roll.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f you know, you know, I've been on my own, yeah. Yeah, late shift stain on my tee, still I move like it was me. 2 jobs, no sleep or grind to make that heartline shine. Now the phone quit tonight, everybody wanna slice, but I keep my circle small. If you weren't there, don't call. Hands up, hold tight, whole room, lean right. I was down, now I'm up, say my name. What's up?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 don't chase the glow, I just let it roll.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f you know, you know, I've been on my own, yeah. Took the long road, took the long road, knew my name low. Now they all close when the rain go. I don't fold, no, I don't slow down when the bells blow. I just hold that ground.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 don't chase the glow, I just let it roll.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f you know. 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효도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효자 노릇이 버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어르신 부양을 가족이 도맡는 것만이 진짜 효도일까요? 먼저 제도적 변화와 함께 필요한 건 각 개인과 가정이 우리 집안의 노년기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온전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한 방법이며 그 대신 일주일에 식사 한 번은 꼭 같이 하자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부양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 내 눈치 싸움도 적지 않은 만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할 조정자를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가족이 미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주 보호자를 정해 그 사람에게 결정의 정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최대한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요양병원 의사가 쓴 글입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내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씩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과 글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세게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매일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한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 아버지는 늘 자식들한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 인상이 있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 우리 아버지는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세 때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